오늘은 요한복음 44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고요. 오늘은 궁극적 승리에 대한 믿음, 궁극적 승리에 대한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러면 지난 시간에 그 요한복음 16장 24절까지 살펴보았고요. 오늘의 본문은 요한복음 16장 25절부터 33절까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5절부터 33절까지입니다. 내가 이 일들을 비유로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가 다시는 비유로 너희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아버지에 대하여 분명히 너희에게 보이리니 그날에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리라. 내가 너희를 위해 아버지께 기도하겠다고 너희에게 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며 또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라. 내가 아버지로부터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라. 그분의 제자들이 그분께 이르되 보소서 이제는 주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도 말씀하지 아니하시니 이제야 우리가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아무도 주께 여쭐 필요가 없는 줄 확신하나이다. 이로써 주께서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줄을 우리가 믿나이다 하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보라, 너희가 흩어지되 각각 자기 길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버려둘 때가 오나니 참으로 이제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라. 너희에게 이 일들을 말한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니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할 터이나 기운을 내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아무도 너희의 기쁨을 빼앗지 못한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러함에도 구원받은 우리는 왜 기쁨을 잃어버릴 때가 많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이 주님으로부터 오는 기쁨이 아닌 세상이나 다른 사람이 주는 기쁨을 원하기 때문입니다. 신약 성경의 절반을 기록한 그 사도 바울의 그 인생이 놀라운 이유는 그가 행한 일 때문이라기보다는 그가 처한 악조건에서도 그러한 일을 했기 때문인데요. 그가 수많은 그 박해 속에서도 계속해서 그 사역을 지속할 수 있었던 것은 자기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만유보다 더 크신 분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고난을 기쁨으로 맞을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 고난이나 어려움이 없는 사람은 없지만 온 인류 역사의 처음과 마지막을 주관하시는 분이 우리 마음속에 거하시고 위로해 주신다면 어떠한 고난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서요. 16장 25절을 보겠습니다. (16장 25절입니다) 내가 이 일들을 비유로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내가 때가 이르면 내가 다시는 비유로 너희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아버지에 대하여 분명히 너희에게 보이리니. 주님께서는 그 16장 그 19절에서 22절까지를 그 여자가 해산하면서 산고를 겪는 비유로
장래 일들을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리고 부활하신 다음에는 더 이상 비유로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에 관하여 분명히 일러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일은 성경을 통하여 지속되고 있는데요.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아버지에 관하여 분명히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 각자 안에 들어와 계신 것이죠. 계속해서 16장 26절을 보겠습니다. 26절입니다. 그날에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리라. 내가 너희를 위해 아버지께 기도하겠다고 너희에게 말하지 아니하노니. 주님의 이 말씀은 중보자로서의 그 자신의 그 역할을 부인하신 것은 물론 아니고요. 주님께서는 다만 이제부터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해도 무엇이나 너희에게 주시리라는 23절, 그 23절의 말씀을 강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 이유를 다음 절에서 간단 명료하게 설명해 주시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직접 들어주십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아주 중요한 사실인데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다른 누가 끼일 틈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죄를 짓고 용서를 구하려면 갈보리 십자가의 피, 그 피에 의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직접 자백하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 캐톨릭의 신부나 또는 그 목사에게 고해 성사를 하러 사람을 따로 만날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주어진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만을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27절을 보겠습니다. 27절입니다.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며 또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믿는 모든 사람들을 아버지께서 친히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히 사랑하시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믿기 때문이지 그 밖에 어떤 이유도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구절에서 이 믿는다는 말은 구원과 관련되는 믿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사람의 그 주님에 대한 신뢰를 말하는 것으로,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구절에서 사랑을 먼저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믿음, 신뢰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부분을 다시 정리하면요, 예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28절을 보겠습니다. 28절입니다. 내가 아버지로부터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오신 하나님 자신이신데요. 그분께서 이 아버지께로부터 오신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우리는 그분을 믿어야 할 정당한 근거를 잃을 뿐만 아니라 믿을 필요도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 아버지께서 오시지도 않은 분이라면 그분이 그런 분을 믿는 모든 자들은 이 종교에만 매달려 있는 형편없는 사람들이 되고 마는 것이죠. 이 세상의 모든 종교는 이 사람을 믿고 사람의 가르침을 따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갈 곳은 지옥, 불호수인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무엇 때문에 이 세상에 오셨습니까? 그분께서는 죄인들을 살리려고 구세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분께서는 아버지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으셨을 뿐만 아니라 또 친히 오셨던 것이죠. 그렇다면 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세상을 떠나셔야 했습니까? 그것은 그래야만 죽으시고 부활하실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죽으셔야만 했을까요? 그분은 우리를 위해 죄가 되시고 저주가 되셔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해서요, 갈라디아서로 가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저주가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구속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리는 모든 자는 저주 받았느니라 하였느니라. 그러면 요한복음으로 돌아와서요.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왜 아버지께로 가셔야만 했을까요? 그래야만 그분께서 다시 오실 수가 있으며 그래야만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을 그곳으로 데려가실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2절에서 나는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라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14장 3절에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내가 있는 그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면 요한복음 16장 29절 30절을 보겠는데요. 요한복음 16장 29, 30절을 보겠습니다. 그분의 제자들이 그분께 이르되 보소서 이제는 주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도 말씀하지 아니하시니 이제야 우리가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아무도 주께 여쭐 필요가 없는 줄 확신하나이다. 이로써 주께서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줄을 우리가 믿나이다 하매. 제자들이 드디어 주께서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줄을 우리가 믿나이다 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단계에서 제자들이 과연 주님의 그 가르침, 그 모든 가르침을 그 여러 말씀들 가운데 그 깊은 뜻을 정말로 이해하고 있었느냐 하는 것은 잘 모르겠지만 중요한 점은 그들이 이것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란 실제로 모든 것을 다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도 그것을 뛰어넘어 직관적으로 그 형성되는 영적 인식에 의해서 얼마든지 마음속에 자리 잡게 된다는 것이죠. 계속해서 요한복음 16장 31절을 보겠습니다. 16장 31절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주님께서는 제자들이 그 앞으로 이 공경에 처하게 되리라는 것을 미리 아시고 이렇게 묻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지금 이 제자들의 그 믿음에 도전하고 계신 것이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 30절에 주께서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줄을 우리가 믿나이다라고 이 고백한 믿음이 사실이었다 하더라도 조만간 그들의 믿음이 심각한 시험에 직면하게 되리라는 것을 주님께서는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더 나아가 그 믿음의 기초가 심히 흔들리게 될 것도 알고 계셨는데요. 그러니까 제자들 입장에서 자신들이 따르던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처절하게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그 처형되시는 그 모습을 목격한다는 것은 실로 그들의 믿음을 심각하게 흔들어 놓기에 충분한 시험이 아닐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그 제자들의 믿음이
거짓은 아니었는데요. 그러나 문제는 아직 그 견고한 믿음으로 자리 잡지 못했다는 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란 갖기는 쉬워도 견지하기란 어려운 법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어떤 그리스도인들더러 당신은 정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면 100이면 100 모두 한결같이 그들의 대답은 예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 대답은 정직한 대답이겠죠. 그러나 그들이 혹독한 시련과 결정적인 시험에 직면했을 때 그 믿음을 어느 정도나 단단히 붙잡고 있느냐 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촉구하고 있는데요. 고린도 전서로 가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16장 13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16장 13절입니다. 너희는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행동하며 강건한 자가 되라. 저와 여러분이 진정으로 그 허술하지 않은 그 믿음을 견지하려면 또한 바울이 촉구한 것처럼 남자답게 행동하고 강건하려면 그 비결은 우리 스스로가 이 그리스도로 인하여 약해지고 낮아져야 하는데요. 고린도 후서로 가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10절입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10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로 인하여 연약한 것들과 치욕과 궁핍과 핍박과 고난당하는 것을 기뻐하노니 내가 약할 그때 내가 강하니라. 여러분, 이 말은 세상 불신자들이 절대 알 수 없는 실로 놀라운 역설적 진리인 것이죠. 그러면 요한복음으로 돌아와서요. 16장 32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2절입니다. 보라, 우리가 흩어지되 각각 자기 길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버려둘 때가 오나니 참으로 이제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라. 아닌 게 아니라 지금 이 일이 눈앞에 다가와 있는 상황인데요. 그러니까 이 일이 겟세마네 그 동산에서 실제로 그 발생하는 것은 몇 시간도 남지 않은 시점이었습니다. 제자들은 각각 그 자기 길로 뿔뿔이 흩어질 것인데요. 주님께서는 오히려 이 제자들을 위로하는 말씀을 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33절을 보겠습니다. 33절입니다. 너희에게 이 일들을 말한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니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할 터이나 기운을 내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주님께서는 마지막 순간까지 이 제자들을 격려하시면서요. 어떤 상황이 벌어지더라도 평안을 잃지 않도록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이 평안에 대해 이미 말씀해 주셨었는데요. 요한복음 14장으로 가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남기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세상이 주는 것과 달리 내가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구원받은 사람은 모두 세상 안에 있는 동시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인데요.
그런데 이 구원받은 모든 사람이 다 평안을 누리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구원을 받고 똑같이 세상에 살고 똑같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어떤 사람은 평안과 기쁨을 누리고 어떤 사람은 불안과 원망과 근심과 걱정 가운데 살아가는데요. 이 차이는 무엇 때문입니까? 그 사람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로 차 있느냐 아니면 세상 것으로 가득 차 있느냐가 그러한 차이를 만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와 관련해서요. 이사야서로 가겠습니다. 이사야서 26장 3절 4절을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26장 3절 4절입니다. 주께서는 생각을 주께 고정시킨 자를 완전한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하기 때문이니이다. 너희는 영원토록 주를 신뢰하라. 주 여호와 안에 영존하는 능력이 있도다. 참 평화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예수 그리스도께 고정시켜야만 온다는 것이죠. 이사야서 1장을 보게 되면 그 당시 이스라엘은 국가적으로 완전히 그 제약에 빠진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심판과 이 저주를 선포하시는데요. 그러니까 이사야서 1장부터 이사야서 5장까지는 부정적인 어두운 이야기로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6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분위기가 바뀌게 되는데요. 이사야서 6장 1절에서 3절을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6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 또한 내가 보니 주께서 높이 들린 왕자에 앉으셨는데 그분의 옷자락을 성전에 가득하고 그것 위에는 스랍들이 저마다 6날개를 가진 채 서 있더라. 그가 두 날개로는 자기 얼굴을 가리고 두 날개로는 자기 발을 가리며 두 날개로는 날더라. 하나가 다른 하나에게 외쳐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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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주여 그분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현실 그 상황도 최악이고 주위에 있는 그 사람들도 최악의 상황인데 그 스랍들은 온 땅에 주님의 영광으로 충만하다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왕자에 지금 앉고 계시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스랍 하나가 만군의 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온 땅에 주님의 영광이 가득 차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눈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했던 이유는 그들이 이 세상이 아닌 주님만을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 외적 사항은 변하지 않았지만 시선을 주님께 고정시키자. 그러니까 문제는 그대로 있었지만 모든 문제가 더 이상 문제가 아닌 것으로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았다 하더라도 앞으로 우리의 인생에는 숱한 문제와 어려움이 계속 다가오게 되는데요.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 평안과 참 기쁨은 주님께 생각을 고정시킨 사람에게만 주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반면에 우리는 결코 이 세상에서는 세상에 주는 그 평안을 누릴 수가 없으며 주님께서도 분명히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그리스도인이 되면 이 골치 아픈 일에서
되는 것으로 착각하고 또 그렇게 가르치는 그 은사주의자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러나 절대로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할 것이나, 그러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에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대적해 올 것이라는 그 의미에서의 그 환난만이 아니고요, 모든 종류의 불행과 재난을 포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갖가지 시험과 시련과 고통이 세상으로부터 그리스도인들에게 가해질 뿐만 아니라 악한 세상 안에 이것들이 원래 가득 차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번 중국 그 우한의 바이러스도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 안에 있다가는 이러한 환난을 도저히 모면할 길이 없는 것이고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나의 평안을 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평안은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과 지속적인 교제를 나누는 가운데 얻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그 시시각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벗어나 이 세상 안에서 이 평안을 찾아보려고 두리번거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은 받았지만 우리의 육신은 아직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권세의 도전과 이 마귀의 영향력에 항상 노출되어 있으며, 그래야 우리의 영적 전쟁은 끊일 날이 없는 것입니다. 때로는 모진 시련과 영적 갈등에 시달린 나머지 우리는 좌절하고 절망에 빠질 때도 있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말씀하시며 기운을 내라고 격려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갈보리 십자가에서 세상을 이기셨는데요. 그래서 우리의 영적 싸움은 주님께서 이미 승리해 놓으신 싸움을 싸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운을 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깊은 배신감을 경험하는 순간이 있다면 가족이나 특별히 그 믿었던 사람들이 안 좋게 곁을 떠나는 경우가 될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 사랑하는 제자들로 인한 이런 상처를 겪으셨는데요. 그런데 예수님은 혼자가 아니라고 하시며 아버지가 나와 함께 하신다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복음서에 보게 되면요, 예수님은 이 땅의 무리들이 그분을 찾고 열광할 때도 무리를 떠나 한적한 곳에 가셔서 아버지와 함께하는 시간을 만들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과만 독대해서 그분과 교제함으로 즐거울 줄 아는 사람은 더 이상 고독을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이 고독을 피하고 싫어하는 이유는 혼자 있으면 불안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처방으로 친구를 찾고 술이나 마약, 게임, 도박에 몰두하기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두가 고독을 이기지 못한 인생들의 한 단면인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하시며 하늘의 평안을 누리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당신의 제자들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이런 평안을 누리게 될 것을 기대하고 계셨던 것이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이 마지막 교회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지체분들이 이 환경과 여건과 상관없이 주님이 주시는 주님 안에서의 내적 평안과 승리의 기쁨을 모두 다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